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또 한 차례 당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신명기 5장에서 26장까지 전하는 설교를 쭉 읽어보면요,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은 출애굽 1세대의 자녀들입니다. 1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기로 예정돼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모두 다 멸망하고 말았지요. 이제 그 자녀들에게 기회가 주어졌는데 만약에 이들까지 불순종한다면 정말 큰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가나안에 무사히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불순종한다면 아마도 하나님의 큰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세가 비슷한 내용을 계속해서 강조하여 말씀하는 이유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듭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인가?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그는 내 찬송이시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저는 율법의 취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란 것은요, 조문 자체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법의 입법 취지를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요. 예를 들면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운전 중에 스마트폰을 만지면 말할 수 없이 당연히 불법이죠. 그런데 운전 중에 음식을 먹는 거는 불법이 아닌 그런 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경찰이 판단할 때 운전이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언제든지 그 차를 정차시키고 티켓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찰관 앞에서 어디 이런 법이 다 있냐고 이거 너무하다고 아무리 우겨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 겪어보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 법은요, 스마트폰이냐 음식이냐에 관한 법이 아니라요, 안전운전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저건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접근했다가는 나중에 천국문 앞에서 이런 법이 어딨냐고 큰 낭패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입법 취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라면서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모세가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요구사항, 오늘의 본문을 한국어로 읽으면 좀 많이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히브리 원어의 순서대로 읽으면 상당히 시적이고 또 간결합니다. 제가 목소리를 가다듬고 낭송해 보겠습니다. 경외하기 너의 하나님을, 걷기
그분의 모든 길 안에서, 그리고 사랑하기, 그분을, 그리고 섬기기, 너의 하나님을 너의 모든 마음과 영혼을 다해 지키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율법의 세부 조항이 뭐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과 동행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조문이 아니라 율법이 제정된 근본 취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신명기 10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유일한 신이고 크고 능하신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하는 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바로 그 위대한 왕, 그 위대한 전능자와 함께 걷는다는 것입니다. 한국어 성경에 보면은 모든 도를 행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긴 한데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모든 길 안에서 걷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길 안에서 말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은 비록 우리의 삶이 광야일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이 길을 걷고자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벌 받기 싫어서, 벌 받는 거 너무 무서워서, 혹시 지옥에라도 떨어질까 봐 그런 공포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먼저 베풀어 주신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서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입법 취지가 무엇인가요? 우리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어떻게든지 한 명이라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걸러내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한 낮아짐이자 사랑 가득한 배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가 참 불편합니다. 그럴 때가 참 많아요. 페루 단기 선교, 알래스카 강단 리모델링 건축 선교, 이런 거 다 우리에게 편한 겁니까? 다 불편한 겁니다. 다 꺼려지는 것이고 다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 말씀의 불편함이 우리에게는 특권입니다. 신명기 10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새벽에도 여전히 말씀하시면서 마음에 불편함을 주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요, 내 노력으로 조문을 가지고 지키려고 하면 율법 조문에 죽은 것이 되지만 그분을 향한 경외와 사랑으로 순종하게 되면 살리는 성령의 법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저는 이 법의 집행에 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법에 있어서는요,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누군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면 택시가 교통신호를 어기고 막 과속을 하고 있다. 그럼 당연히 거의 분명하게 티켓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택시에 출산이 임박한 산모가 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경찰은 그래도 티켓을 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경찰은 그냥 봐줄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그 택시가 더 빨리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사이렌을 켜면서 택시의 앞길을 열어주는 경찰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실까요?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못났어도 상관없습니다. 문제투성이 인생 상관없습니다. 돈 없고 힘 없고 건강 좋지 않아도 그분께는 괜찮은 줄 믿습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님은요, 뇌물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의 신은 아무리 나쁜 짓 했어도 몇 번 제사 드리고 재물 갖다 바치면 마음을 돌이키는 싸구려 우상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싸구려 우상이 아니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공의로운 분이신 줄 믿습니다. 또 내게 없는 거 하나님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내 아픈 사정 다 알고 계시는 그러한 공정한 재판장이시고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또 나그네를 사랑하시며 그들을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자리에 혹시라도 상실의 아픔, 경제적인 부족함,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오늘 바로 그분을 위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건 그 당시 문화를 반영해서 설명드리면 내가 그 이름으로 맹세하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명기 5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지혜가 있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출애굽 2세대들은 모세의 이 권면, 이 간절함에 가득 담긴 설교 말씀을 정말 청종했을까요?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문 마지막에 보면 모세는 야곱의 가족 70명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이 이제 하늘에 별과 같이 많아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에 기초하고 있는 논증 방식입니다. 창세기 26장 4절을 우리 세 단락으로 지혜롭게 끊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너무 잘 읽어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3단계로 성취되는 것 우리 단번에 알 수 있죠. 첫 번째 단계는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0장 본문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별과 같이 이미 번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저 땅 가나안을 주신다는 그런 약속이었죠.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은 이미 첫 번째 단계가 성취된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요, 두 번째 단계도 성취될 것을 믿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보면 실제로 이루어졌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요, 무조건 믿어라, 덮어놓고 믿어라,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한 말씀에 근거해서 증거를 보여주시는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바로 아브라함 언약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손과 발의 못자국, 그 허리에 창자국, 그분의 머리를 타고 흘러내리는 핏자국을 보니, 그 증거들을 보니 우리가 그분의 명령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증거가 충분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정말 많은 문제를 만날 거고요, 대적을 만날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미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증거하고 계시는지 그 증거에 주목할 수 있다면, 그 십자가에 주목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고 또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칠 때요, 여러분 모두의 입술에서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0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그러한 명령과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확실한 증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